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히터가 난방이 돌아가는 건가요? 네. 난방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계신 분 여기 난방, 네. 난방 틀어져 있으면 좀 꺼주십시오. 아내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때 일어난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었었죠. 바로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학습하지 않은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가?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요, 단순히 놀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들 중 어떤 이들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13절에 보면, 자, 우리 본문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 위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조롱하죠? 자,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현상을 술 취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요, 성경은 이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은요,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아멘. 자, 알지도 못함이라. 자, 이 말씀대로 세상은요, 성령의 강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반응하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일으켜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들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본문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먼저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 언제이죠? 제3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 아침 9시는요, 술 먹는 시간이 아니죠. 보통 이 시간은 술을 해장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술을 깨는 시간이죠. 더군다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아침 시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 오순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자, 그러니 오순절 아침부터 술을 마실 일은 없었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게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혀가 꼬인 나머지 이런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영적인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를 하는데요. 자, 그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설교입니다. 자,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구약 어디의 성취이죠? 자,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자, 구약 어디의 성취이죠?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요,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요, 거의 최고조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요. 자,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모든 곡식을 갉아먹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심판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당장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그 중에 28절부터 29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회복의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 내가 내 영, 성령을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오순절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요엘서를 인용하되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바꾸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엘서 2장 28절만 다시 한번 따로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요엘의 예언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하면요, 우리가 바뀐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씀을요, 오늘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자, 우리 그 말씀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바꾼 요엘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PPT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요엘은요,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후가 아니라 뭐라고 바꾸고 있죠? 말세라고 바꿉니다. 자, 노란색 표시 보이시죠?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약속대로요. 자, 그 시점을 지칭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죠?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사건이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날이 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날이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말세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종말이다,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자, 우리는 보통 말세, 종말하면요, 세상이 끝나는 어떤 특정한 한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세상이 망하는 날, 끝나는 날, 그러니까 그 특정한 날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면요, 하나같이 말세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종말을요,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어떠한 특정한 날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성교회라고 아시나요? 우리 다 그 세대를 겪었죠. 자, 그때가 1992년이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나요? 하여튼 예, 그때 수업 시간에 그 장면을 함께 선생님이 몰래 틀어주셔서 저희 반에서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에요, 올림픽보다 더 기억에 남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 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지구가 종말한다고 믿고요, 그날만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때 영상 이렇게 지금도 너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요, 선교회 안에서 주여 외치며 10월 28일만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날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8일 자정을 넘어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 한 마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속았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종말을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어떤 특정한 날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가 말세래요? 언제가 종말이래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때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그는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래요? 말세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자, 왜일까요? 자, 왜냐하면요, 자, 종말은 심판의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갈라지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로 갈라집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뭐만 남죠? 이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부터가 심판이 시작되는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말세가 끝납니다. 자,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죠. 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말세가 완성됩니다. 그 날에 완전한 심판이 행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의 전체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지금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말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말세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자,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먼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말세의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말세의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밋밋하게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계약을 맺으시고요, 그 백성들만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왕들을 보내주시고요, 또 선지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 제도를 거기에만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한 줌밖에 안 되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된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시작된대요?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됩니다. 구약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에는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곳곳에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방인인 우리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유대인이라는 민족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종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쉬지 않고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하나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말세에는요,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말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요, 사실 다 개꿈이죠. 꿈에서 돼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복권 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예언, 환상 이런 거 여러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기록된 성경 외에는요, 오늘날 또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된 예언이나 환상, 꿈은 무슨 말인가? 여기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은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시다시피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꾼다는 건 어떠한 의미이죠? 이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특정한 인물들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나요, 또 이걸 예언한 요엘의 선지자,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말세에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만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 예언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예언이 이제는 기록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예언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요, 저도 예전에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예언이란 게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기도를 받으면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예언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기도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하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누구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형제님을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자매님 힘든 거 다 아십니다, 아니면 형제님이 지금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자매님이 이 힘든 상황에서 더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이 범위를 사실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여러분을 향해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런 말들이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예언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심리적인 기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심리적인 기절을 반대로 이용하는 영적인 사기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말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가실 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선지자라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통해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모든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예언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적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 목사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강단에서 얼마든지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인 선지자이지 만인 목사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인 선지자이지
만인 목사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사라는 공적인 직분을 통해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의 질서입니다.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된 새로운 시대 말세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말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이 종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요엘은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예언합니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엘은요, 구체적인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예언을 하는데요. 자, 그 밑에 20절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말세를 지나는 우리의 때. 자,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제 6시였습니다. 여기 제 6시는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가장 햇빛이 셀 때이죠. 가장 밝을 때가 낮 12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한 대낮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이때 어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건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계시록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죠? 해가 검게 되고요, 달은 피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건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피와 불과 연기도요,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무서운 재난들과 재앙들이 피와 불과 연기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연재해나 무서운 재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말세가 끝나는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구약의 요엘의 성취입니다. 자, 그리고 그 요엘의 성취로 시대의 끝인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대로 종말의 시대에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자, 먼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모두가 선지자가 됩니다.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다닙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유대를 넘어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로 종말은요, 구원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종말의 때에는요, 말세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신호로 하나님은 심판의 전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과 피와 연기로 묘사되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재앙과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가난과 자연의 재해와 질병을 통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요, 사도행전 2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요,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로부터 핍박만 받은 게 아닙니다. 배를 몰고 나갈 때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요, 굶주림을 겪었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 속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던 안 하던 예수를 참으로 믿는 분이라면요,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언하는 선지자 직무를 오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를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와 불과 연기를 함께 겪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전조들을 우리는 함께 모두 같이 겪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자연의 재해나 재앙을, 질병을 함께 당합니다. 그 예로 지금도 말하기 너무나 가슴 아픈 세월호 안에는요, 불신자만 탄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역시 그 안에는 불신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 전염병, 코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도요,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전염병입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날, 재림이, 종말의 날이 완성될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는 우리들도요,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요, 코로나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비켜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맹목적인 믿음인 거죠. 제가 알기로도 꽤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많은 신실한 신자들도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재림의 전조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은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강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보십시오. 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완성될 날이 가까울수록요, 심판의 강도가 세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자랐던 시절과 오늘 이 시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렸을 때요, 이런 미세먼지라는 게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정말 아이들까지 정말 너무나 서글프게 마스크를 써야만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살기 힘든 자연의 변화와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지면 여러분 끝이 아닌 거죠. 코로나가 사라지면요,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또다시 인류를 덮칠 것입니다. 더 세고 강한 전염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시대의 영적인 벽보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시대의 벽보를 통해 종말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벽보를 통해 주님은 믿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는 자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21절의 약속인데요. 자, 우리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1차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심판의 전조가 동시에 임하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반드시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재난과 재앙을 불신자와 함께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매일같이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매일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전혀 바꾸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기는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심판의 징조가 동시에 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매일같이 고통의 순간에서, 매일같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매일같이 낙심이 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요, 심판의 때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최후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세상은요, 코로나를 종식시킬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은요, 너무나 기쁜 구원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아나도요,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우리에게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요. 주님의 이름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누구보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